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의 한 여자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있는 또 한 여자 이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 책을 오늘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랬어요? 좀 힘들었어요. 약간 네. 불평부터 먼저 할게요. 아니, 이게 책 두껍지도 않은데, 뭐가 아니, 이렇게 불평이에요, 진짜. 아니, 두껍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부제부터 불교 교과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책은요,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 네, 강의예요, 강의. 특별히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사심이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의 저자이신 성태영 교수님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그 불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성태영 교수님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한화기도 이제 이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서양 철학 공부하시고, 철학 공부하셨고. 예, 고전 공부도 하시고 또 책 읽기도 좋아하시는 데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정말 뭐 노노맹자 이런 걸로 다 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까지 해보냐면 그분 이렇게 옆에 모시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럴 적에 제가 한번 옆구리를 한번 쓱 이렇게 찔러보면 입에서 한문 구절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 괜히 왜 좀 꼬장꼬장한 그런 서당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적에 이분의 그 구수한 그 목소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이분이니까 이래.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이 책을 쓰신 성태영 교수님을 혹시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불교계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분 강의를 좀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재미있게 이분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의 그런 스타일을 알면은 그럼 이 책이 사실 책 제목은 약간 딱딱한데 네. 읽어보면은 어떤 데는 그냥 술술 넘어가기도 하고 그 몇 가지, 그리고 또 좀 고전에서 좋은 문장들, 밑줄 긋고 싶어 막 짓게 만드는 그런 좋은 문장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 이 책 선정했는데 제가 우리 성태용 교수님의 강연을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아요. 네. 미리 한번 봤었으면 이 책이 좀 덜 부담스럽고 술술 읽힐 것 같은데, 보면서 막 한자가 막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제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초심 학인문. 저는 그냥 딱 그냥 개초심 학인문 전 막 이렇게 떼어서 읽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원래 이 개초심 학인문, 문이니까 그 이제 글이에요. 그쵸. 길지 않죠. 그 문장인데, 원래 이 글의 저자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맞아요. 고려시대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쓰신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고려시대 진울 스님이 쓰신 그 개초심 학인문,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쓰신 그 발심수행장, 발심하라는 네. 그거. 일단 다시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자경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책이 딱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공부하려면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행동거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공부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경계시켜주는 글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 성태영 교수님이 어디 불교 단체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초발심 자경문 속에 들어있는 먼저 첫 번째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문장이에요. 이게 대단하죠. 조선시대를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와, 짜자잔. 야, 도대체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시대 개국이 1000년도 이렇게 1200~30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니까 정말 거의 1000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죠. 8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얘로부터 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 녹취를 해서 이 책을 또 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정말 경외심이 드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보조 스님이 이제 고려시대 분이시니까, 그쵸. 거의 한 800년 될 것 같은데, 이 예전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네. 예전에 그런 책들과 함께 막 뭐 뭔가 번역을 한다거나 강의를 할 때 그런 옛사람들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야. 어떻게 그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맞아? 이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마음 아리하는 거, 번민하는 그 마음은 똑같겠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네네. 더구나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2600년 전에 그 머리 깎은 스님들이 그때 막 번민하던 그거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뭡니까 이게 초고속 사회에서 AI 가지고 놀고 있고 막 이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번민의 내용은 똑같구나.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막 이러는 마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 적에는 옛사람들은 이럴 때 어땠을까.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 항상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사실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번뇌는 결국에는 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오래 전에 뭐 그 연도수가 어떻든 간에 결국 예전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번민이나 고뇌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고 아 이분들도 이랬구나. 우리도 지금 이러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명가수 나훈아 씨가 뭐 테스형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대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웃겼어요. 웃겨 진짜. 아니 테스 형한테 뭘 물어봐. 왜냐면 테스 형도 똑같거든. 우리가 같은 테스 형도 사람이거든. 해결이 안 났는데 오직 네. 하면은 독배를 그냥 가지고 당신이 대신으로 하셨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이 시대가 뭐 우주로 해외여행 대신 네. 우주로 가는 시대인데 우주로 가는 이 시대라도 역시나 고전에서 우린 또 한 번 뭔가 좀 모색을 하게 되는구나. 앞으로 한 2000년 뒤에 그 미래의 사람들도 연준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유튜브가 남아있다면 여기서 보면서 또 맞아 옛사람들도 이랬지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결국엔 뭐 우리가 고전을 찾는 이유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미가 깊은 게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 뭔가 수행 그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스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확실하게 그러니까 새겨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뭐 스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언급한 책이 저는 못 봤었는데 이 책에서는 스님을 하나의 전문가로 표현을 하는 게 네. 맞아, 그렇지. 그래서 스님이 정말로 오롯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제가자들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시선들,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고전을 읽는 맛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뻔한 얘기, 뭐 누구는 뭐 이런 거 뭐 몰라서 그러나라고 하지만 정말 어떤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이 고전의 한 문장을 누군가가 탁 들려주면은 그거였지 하면서 일생일대 뭔가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행운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참 독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보조국사 진울스님도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그 역사 1600년, 1700년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스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울스님의 정말 조곤조곤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선생님 앞에 나갈 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런 조곤조곤 이렇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현대인들한테 평생 이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네. 또 그걸 또 풀어가지고 또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 재밌지 않을까. 아주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왜요? 재밌어요 하는데 뭐가 약간 좀 어렵지만 재밌어요. 사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저는 건데, 그쵸? 인생 로또가 뭐 다른 게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아닐 거야. 뭘 더 했었어야만 돼 맞아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사히 하루를 잘 건너왔구나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 하나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행여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항상 그 마음도 또 좀 이렇게 품고 가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하루를 무사히 사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 덕분이다. 맞아요. 뭐 이런 마음 품으면 이게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보살. 무엇이든 물어 보살만 보살이 아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우리는 서양 고전은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서양 고전은 무지무지 읽는데 우리 동양 고전, 특히 우리 한국 고전들은 자꾸 등한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고려 시대 때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는 한번 불교라는 종교가 관심은 있는데 뭐 깨달음이니 뭐니 이런 걸 조금 내가 아직 안 와닿는 것 같고 근데 절에 가서 스님들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진 못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해 먹고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뭐 지하철을 타거나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고 뭐 또 그 사이에 잠깐 또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뭐 하고 이런 일상 속에서 한번 이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나 이런 걸 좀 한번 좀 힌트를 얻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꽤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그 동양 고전에서 정말 밑줄을 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좋은 문장들이 여기 있어요. 네. 그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 말고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는 정말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뭐 수행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어렵게만 느꼈던 것들을 그럼요. 이게 그냥 멀리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굳이 뭐 절을 가고 뭐 기도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충실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저런 어떤 계율을 지키고 그 계를 잘 수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부처가 될 수 있고 그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 이 책에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저부터 제대로 읽어야겠구나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초심자를 위한 불교 교과서 이렇게 개초심학 입문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들에게 초심은 참 중요합니다. 불교의 병폐 중에 겉멋들기가 쉽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겉멋이 들다 보면 공중을 나는 불자들이 생겨납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니죠. 관념의 세계 속에서 날아다니는 것인데 그러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실제적인 삶, 곧 생활이라는 바탕에서 떠나서 관념의 유의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수없이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생활에서 전혀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개초심학인 문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초심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 발을 디디는 자세를 더듬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초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개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불교를 믿고 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부처되는 거죠. 부처되는 길을 너무 아득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받는 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남한테 늘 받는 존재가 복받은 존재겠어요? 아니면 남에게 늘 주는 존재가 복받은 존재겠어요? 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해요. 가난뱅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코 부자가 안 됩니다. 늘 부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부처님이 쪼잔하게 기도하면 하나씩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아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하나 달라져요. 이렇게 호상부호하는 존재가 되는 것, 자기 존재의 레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